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2022년 7월 10일 주일 예배를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른 모든 것보다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며 예배를 드리고 찬양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보혈의 공로로, 또 그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씻기시고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고 의롭지 않은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셨기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 되었고 또 택함받은 거룩한 자, 즉 성도가 되어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에 감사드리고 영광 돌리는 마음으로 찬송가 14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조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형 벌 받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아멘. 우리 주님의 보혈은 정말 정하고 능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힘과 또 능력이 있고 또 자격이 있는 피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여러분 이게 그래요. 말을 물가에 데려갈 수는 있어도 물을 마시는 건 그 말이 알아서 할 일이다 그러죠.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께 택함을 받은 자라면, 구원받기로 예정된 자라면 그 구원의 복음이 들려올 때 우리 마음이 또한 화답하여서 영접하는 길로, 보혈의 길로 또 함께 나아갈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 그렇게 하셨기에 구원받으셨고 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시는 거잖아요. 십자가의 보혈, 그 골고다의 피로 나를 씻어주십사 늘 간구하면서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합니다. 찬송가 254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기를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왔으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셨네. 아멘. 아멘. 우리는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후부터는 이제 죄 지은 자에게, 악한 자에게 마땅히 내려져야 할 주님의 진노를 합법적으로 정당하게 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상태의 변화가 아니라 신분의 변화입니다. 비록 우리 자신이 정말 영접하기 전에나 다름없다 하더라도 그렇게 막 변화된 모습이 딱히 안 보이고, 어쩌면 뭐 옆에서 보기에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우리 모습이 뭐 똑같은 죄인이라 할지라도 상태의 변화보다는 신분의 변화가 먼저이기에 우리는 주님의 진노를 면하고 우리 자신을 예선에서 변화시켜갈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다면 내가 그 집을 지나쳐가리라. 그 집에 또한 너희에게 진노와 처벌을 내리지 않고 지나쳐갈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여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찬송가 265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아멘. 이렇게 무엇과도 비할 바 없는 헤아릴 수 없는 크신 은혜 베푸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뭐 죄 씻음 받았다고 우리 이제 죄 없다고 고개 빳빳이 쳐들고 그렇게 무례하게 행하지 말고요. 정말 용서받은 죄인답게 탕감받은 빚진 자처럼 겸손하게 겸허하게 우리 자신을 낮추고 숙이면서 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우리가 떳떳할지라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죄 사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과 주님께만은 우리는 죄인이고 빚진 자에게 마땅히 그리 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찬송가 276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아버지여 이 죄인을 용납하여 주시고 아버님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소서. 아버지를 떠나 산지 벌써 오래되었고 험한 길에 고난 몸이 이제 돌아옵니다. 전에 하던 헛된 일을 애통하게 여기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용서하심 빕니다. 은혜 감당 못하오나 회개하는 영혼과 나의 약한 육신까지 감히 드리옵니다. 나의 죄를 사하시려 주님 죽으셨으니 그 공로를 의지하여 주만 의지합니다. 아버지여 용납하사 나를 품어주시고 주의 사랑 품 안에서 길이 살게 하소서. 아멘. 아멘. 뭐랄까. 참, 뭔가 참 어설프다, 그죠? 여러분, 원래, 뭐랄까, 누구를 구원할까, 누구를 심판할까, 이 모든 권세와 권한과 선택권은 아버지께 있습니다. 구원받는 사람이든 혹은 처벌받는 사람이건
불공평하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고 또 섭리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우리를 택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고 내가 택한 자가 된 것에 감사드릴 권리와 의무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우리나 뭐 다를 게 있나요? 솔직히 봤을 때는 그렇게 큰 차이 안 납니다. 50% 100%예요. 하지만 똑같은 죄인인데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선하고 착하고 정결하고 바른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도 그레이스, 은혜입니다. 하지만 악하고 천하고 불의한 타락하고 무능한 정말 구원 받아서는 안 될 것 같은 그런 죄인들을 구원하신 은혜는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죠. 찬송가 305장 함께 찬양하시고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 향해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주일을 맞아 다른 것에 시선 돌리지 아니하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 아버지 앞에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오며 저희들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그 모든 죄와 허물들을 아버지 앞에 내어놓사오니 씻어주시고 정케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주님을 더더욱 닮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8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형언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근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아멘.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교독문은 39번 시편 95편입니다. 교독문 39번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기쁜 일이 있어 천국 종친에 나간 아들 돌아왔도다. 아버지가 친히 마중 나가서 잃은 자식 반겨 맞았다. 영광 영광 주께 돌리세. 하늘 비파 소리 울리네. 파도 소리 같은 찬양 소리를 천지 진동하게 부르세. 기쁜 일이 있어 천국 종친에 돌아온 자 받아주신다. 죄에 빠진 자를 건져주시니 성령으로 거듭났도다. 영광 영광 주께 돌리세. 하늘 비파 소리 울리네. 파도 소리 같은 찬양 소리를 천지 진동하게 부르세. 잔치 베풀려고 천국 종친에 돌아온 자 참여하도다. 오늘 귀한 영혼 거듭났으니 기쁜 소식 전파하여라. 영광 영광 주께 돌리세. 하늘 비파 소리 울리네. 파도 소리 같은 찬양 소리를 천지 진동하게 부르세.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는 사랑이라 하신 말씀처럼 무엇과도 비교할 바 없는 크신 사랑과 또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아버지께서 이처럼 작고 초라한 저희를 택하여 주시고 눈동자처럼 보살펴 주시고 심지어 독생자 보내셔서 구원해 주시니 저희들 평생 가도 다 못 갚을 사랑을 받고 은혜를 입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늘 감사하게 하시고 항상 기도하고 모든 일에 아버지와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옛적 에녹처럼 엘리야처럼 이 땅 가운데서 아버지와 교제하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받게 하옵시고 세상 살아가는 동안 생활의 염려와 고민이 없이 늘 평강함과 강건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작은 종에게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은사를 다하여 주시옵시사 한마디도 제가 허탄한 말이나 거짓으로 미혹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기록된 성경 말씀에 어긋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2절에서 24절 말씀, 그리고 31절과 32절 말씀입니다. 두 파트예요. 그래도 페이지는 같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 신약 성경 121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받들을 읽겠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하신 일들 중에 가장 빛나고 상쾌한 일은 그 율법과 행위주의에 찌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앞에서 은혜의 복음을 당당히 선포하시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된 누가복음 15장에서 17절 전반부까지가 전부 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앞에서 구원 복음을 비유로 가르쳐 선포하시는 장면인데, 이 가르침 한 번에 어떤 내용들이 있냐? 잃어버린 양의 비유, 99마리 양을 놔두고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간다. 또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 돌아온 탕자 비유, 불의한 청지기 비유, 부자와 나사로 비유 등 아주 기라성 같은 예화들이 다 등장해요. 이 중에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구원 복음의 정수를 우려낸 듯한 비유가 돌아온 탕자 비유인데, 이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거의 모르는 사람이 없는 참 유명한 얘기입니다. 게다가 이 이야기는 단순히 제자들 앞에서만 가르치신 게 아니에요. 누가복음 15장 1, 2절 말씀 보시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어떤 상황이었냐?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 앞에 말씀을 들으러 모이고, 옆에는 하나만 딱 걸려라 하고 그냥 눈에 불을 켜고 꼬투리를 잡으려 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있는 상황이에요. 그들 앞에서 예수님은 돌아온 탕자 비유를 통해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선포하시는데, 스토리 자체는 여러분들 모두 너무 잘 아시죠? 주일학교 정상적으로 나오기만 하셨어도 모르는 분들이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이기도 한 비유의 마지막 장면에서 등장하는 탕자의 형, 아버지의 맏아들에 대해서는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 탕자를 새신자, 그리고 이 형을 기존 신자로 비유해서 새신자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교만하게 구는 기존 신자들을 책망하는 말씀이다 라고 보기도 해요. 또 어떤 분들은 율법과 행위에 젖어 복음을 바라보지 못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의미한 것이다. 그 현장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 옆에서 쳐다보고 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들으라고 하신 비유다. 그 탕자의 형이요.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탕자의 형은 본디오 빌라도, 그리고 마리아의 언니 마르다와 더불어 교회 시대 내내 씹힘을 면치 못하는 콩라인이었습니다. 엄청난 책망과 비판을 들어야만 했죠. 마르다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 마리아처럼 살아야 한다. 근데 교회에 마리아들만 있고 마르다가 없으면 그 교회 부흥도 못하고 발전도 못해요. 이건 하나는 확실해. 다시 본문으로 넘어와서, 이 형이야말로 뭐 진짜 탕자였다, 집안에 있는 탕자였다, 사악하고 폐역한 자다 등등, 이 탕자의 형에 대해 긍정적인 해석은 거의 찾아보기 힘듭니다. 제가 구글까지 뒤져서 찾아봤어요. 근데 탕자의 형, 맏아들, 탕자의 아버지의 장남, 다 찾아봤었는데, 이 탕자의 형에 대해서 좋게 해석한 말씀들 정말 하나를 찾기 힘들더라고요. 과연 이 탕자의 형은 누구를 의미하는 걸까요? 그리고 이 이야기 자체도요,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랑과 구원,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 이상의 정말 헤아릴 수 없는 은혜와 자비를 담고 있다는 거 아시는 분들이 정말 많을까 싶기도 해요. 누가복음 15장 12절 말씀 보시면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주었더니, 비유 첫머리부터 작살납니다. 이 둘째가요, 아버지한테 자기 상속분을 가불해달라고 우겨대서 받아내요. 그런데 문제는 당시 이스라엘의 법으로요, 상속은 무조건 아버지가 죽은 후부터, 유언도 그 유언 한 사람이 죽은 후부터입니다. 이거는 사실상 아버지들어 빨리 죽으세요 하고 하는 불효란 말입니다. 이게 아버지가 두 눈 시퍼렇게 뜨고 계신데 재산 내놔라는 것은요, 율법상 죽여도 되는 죄입니다. 레위기 20장 9절 보시면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이스라엘 율법에 따르면 둘째 아들의 이런 행동은 상상을 초월하는
폐륜이었고요. 그냥도 아니라 반드시 죽여야 할 범죄였습니다. 이제 이게 민사가 아니라 형사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둘째 아들이 재산을 물려받자마자 먼 나라로 도망간 것도 무리가 아닙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폐륜하여 길거리에 돌아다니다가 돌 맞아 죽을 일이 있습니까? 탕자는 이처럼 율법상으로는 마땅히 당연히 반드시 기필코 죽어야 될 악질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탕자는 허랑방탕하게 재산을 탕진하고 그곳에 흉년도 들어서 궁핍하다가 결국 그 아버지의 아들로서 해서는 안 될 짓까지 하는데요. 바로 그곳 이방인의 수하에 들어가 돼지 친일을 한 겁니다. 돼지가 어떤 의미인지 아시잖아요. 그 당시 유대인들한테. 그나마 돼지 사료로 쓰는 쥐엄 열매도 제대로 못 얻어먹고 완전히 굶어 죽을 판이 됐습니다. 한마디로 완전히 타락했어요. 자력으로 회생이 불가합니다. 이런 상황에 이르자 비로소 아버지를 떠올려요. 아버지께 돌아가서 죄를 고하고 아들은커녕 종으로라도 거둬달라고 하겠다 라고 일어서죠. 그리고 아버지는 아들이 떠난 때부터 눈에 불을 켜고 주위를 살피고 계시다가 아들이 멀찍이서 오는 걸 보고 급히 달려가 입 맞추고 데려오시죠. 정말 이 감동적인 장면인데 생각해 볼 점들이 좀 있어요. 아들은요, 그냥 아버지께 돌아가서 뭐 종으로라도 붙어 살아야겠다 그렇게만 생각한 게 아닙니다. 아들 본인도 섣불리 고향말로 돌아갔다가는 율법에 따라 처형당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기는 법적으로 사형소야, 사형소. 가면 죽습니다. 하지만 죽을지도 모른다는 걸 알지만 죽을 죄를 지었으니 죽으라면 죽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결국 고향으로 발걸음을 향한 거죠. 또한 그의 마음속에는 그의 아버지가 자신을 용서해 둘 것이다. 최소한 종놈으로라도 받아주시겠지 라는 확신과 소망이 있었죠. 어쩌면 그 믿음을 붙잡고 죽을지도 모르는 길을 재촉한 것일지도 몰라요. 아버지도 마찬가지죠. 아들이 섣불리 마을에 발들여놨다가는 무사하지 못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남들이 보기 전에 먼저 보고 데려와야 되거든요. 하루가 멀다 하고 정말 아마 집에 무슨 전망대 같은 거 세워 놓으셨나 봐. 멀리서부터 정말 쌍안경 들고 이렇게 살피고 계시다가 아들 온다 하니까 바로 채통 다 내려놓고 후다다다닥 뛰어가서 데려온 거죠. 그렇게 데려와서는 아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참고로 이때 가락지는 그냥 장식품이 아니라 인감도장도 뭐 겸하는 걸 거예요. 발에 신발도 신기고 이게 다 뭡니까? 용서, 사면, 그리고 아들의 신분으로 복권을 선언하신 겁니다. 그 순간부터는요, 이 둘째 아들을 죽이라 선고된 율법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말 그대로 돌아온 탕자는 죽었다가 살아난 거예요. 율법을 금과 옥조로 준수하며 거들먹대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이 장면에서 아마 멘붕이 됐을지도 모릅니다. 이 즐거운 장면에 초를 치듯이 탕자의 형이 등장하는데 아버지께 틱틱거리며 화를 내고 아버지는 부드럽게 달래는 장면으로 막을 내리죠. 교만한 기존 신자, 바리새인과 서기관 등 어쨌든 부정적인 존재, 악한 자라고 거의 99% 그렇게들 지목하시는데 이 탕자의 형은 절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걸 보여주는 결정적 대목이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30, 31장 1절 보시면, 아니다. 누가복음 31, 32절 말씀 보시면은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이게 얘야 하는 것도 이게 아버지가 아들을 정말 친근하게 부르는 이게 표현이에요.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보세요. 항상 나와 함께 있고 내 것이 다 네 것이고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한다고 하시는데 이 형이 그런 악한 자라면 이게 가당키나 한 권면입니까? 내가 내 아들 다시 아들로 삼겠다는데 네가 뭔데 시비야?
라고 하시지 않았을까? 하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패역하고 교만하고 악한 자에게 내 것이다, 네 것이다 하시겠습니까? 아니, 저 멘트 자체가요, 너는 나와 함께 있고 네 것이다, 내 것이다,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자. 뭡니까 이게? 아버지가 이 맏아들을 아버지 자신과 동격으로 세우는 의미입니다. 네가 곧 나다. 그러니 나와 같은 마음으로 네 동생이 돌아온 것을 같이 기뻐하자. 이런 의미거든. 게다가 정말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과 달리 탕자의 형은 틀린 말 하는 게 아닙니다. 조목조목 살펴보면 다 맞는 말이에요. 29절 30절 말씀 보시면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사실은 초반에 탕자에게 재산을 가분해 줄 때요, 맏아들한테도 재산을 함께 상속합니다. 각각 나눠주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도 맏아들은 끝까지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걸 택했습니다. 여기서 이미 50점 먹고 들어가는 겁니다. 아버지를 섬기며 늘 순종하고 명을 어김이 없다. 자기 입으로 자신있게 말할 정도. 당장 동생이 돌아온 그날도요, 밭에서 종일 일하고 오던 길이었다고요. 그런데 그 폐륜을 저지르고 재산을 탕진하고 온 동생한테 그렇게 베풀어 주는 거예요. 맞는 거예요? 옳은 거예요? 이거 불공평하잖아요. 옳지 않은 거 아닙니까?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치로 따져보면 이거 맞는 말 아닙니까? 완전 맞는 말 대잔치인데, 게다가 이 맏아들이 헛소리 한 거면은 아버지도 당연히 책망하거나 했을 텐데 책망은커녕 오히려 그 맏아들을 자신과 동격으로 놓으며 세워주십니다. 이 맏아들은 누구일까요? 떠나간 아들이 아닌 처음부터 끝까지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아버지께 순종했던 아들이 누굴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떠난 자녀들과 달리 처음부터 끝까지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독생자, 탕자를 용서하고 맞아준 아버지, 당연히 우리는 그분을 사랑의 하나님이시라 기억하죠. 그 하나님과 대비되는 또 하나의 하나님, 또 공의의 하나님이기도 하죠. 공의대로 하면 탕자에게는 절대 저렇게 베풀면 안 돼요. 뿌린 대로 거두고 심은 대로 대가를 치르게 해야지. 심판을 해야죠. 그리고 이거 아무도 생각 안 하시는데 아들로 복권됐다는 거는 다시 상속권이 복구된 겁니다. 상속 못 받는 자식이 어디 있습니까? 그 사생아지 그거는.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이미 자기 몫을 다 받았다가 날렸잖아요. 그런데 다시 상속권이 복구됐다는 거는 다시 아버지 재산을 이제 아버지 돌아가시면 엠빵 해야 된다는 거고, 결국 뭡니까? 맏아들의 상속분을 희생해야만 그게 가능한 겁니다. 탕자는 사실 상속받아서 떠난 순간부터 그 사람 몫이 없어요. 다 나머지는 다 형의 몫입니다. 그런데 그 돌아온 탕자에게 다시 상속권을 회복시켰다. 이것은, 이 탕자의 회복은 형의 희생을 전제한 겁니다. 맏아들, 탕자의 형,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미쳐버릴 노릇이냐 이거예요. 한순간도 아버지 하나님의 명예에 불순종함이 없이 다 순종했어. 그런데 허랑방탕하게 떠나 버려진 자들을 위해 마구간에서 태어나라고? 인간으로 태어나라고? 여러분, 우리 보고 개나 고양이로 태어나라고 그러면 여러분 기쁘게 받으시겠습니까?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우리가 찬양을 부르죠. 근데 이 찬양 가사요, 주님 입장에서 생각하면 미쳐버립니다. 이거 하늘 영광 다 버리고 먼지만도 못한 인간의 몸으로 땅에 내려가시고 아니 그것도 무슨 고관 대작집 도련님도 아니고 수십 년 동안 인간 세상에서 목수질하면서 개고생하라 하시고 나중에는 아예 쇠조각 유리조각 박힌 채찍으로 그냥 피 터지게 두드려 맞고 십자가에 못 박혀 참혹하게 죽으라고까지 하시니 얼마나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겠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나한테 왜 이러세요? 안 하시겠어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그리고 보세요. 예수님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심판의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공의대로 심판당해야 될 자들을 위해서 희생까지 하라는 것. 얼마나 힘듭니까, 이게. 검사 보고 변호사라는 겁니다, 이게. 정말. 죄인들과 십자가를 번갈아 보시면서, 아, 내가 얘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쳐야 되는 건가? 얼마나 고뇌하셨겠냐고. 중동 지방의 새벽에 얼마나 춥습니까? 그 추운 새벽에 땀이 흐르는 것도 대단한 건데, 그 땀이 흐르다 못해 핏방울이 되도록 얼마나 기도하셨겠냐고요. 고뇌하셨겠냐고. 아버지 명예에 까라면 깐다 절대 순종하시던 분께서 뭐라 하세요? 이 잔을 내게서 떠나가게 하옵소서 간구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절명하시기 직전의 순간에는 끝내 아버지께 왜 나를 버리세요? 나한테 왜 이러세요? 라고 던지기까지 하시죠. 하지만 그분 자신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버지의 뜻을 다 아시잖아요. 주님께서는 택하셔야 할 길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마침내 아버지의 뜻에 따라 십자가와 신포도주를 받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보시면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후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셔서 내 것이 다 네 것이라 하신 말씀처럼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으셨고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자 그 말씀처럼 동생을 위해 희생한 형이자 아들을 사랑하는 또 하나의 아버지가 되셨으니 이사야 선지자는 그런 예수님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못나고 초라해도 죄인이라도 그런 우리를 택하신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 죄인을 위해 율법을 밀어버리는 은혜를 베푸시고 심지어 공의를 덮는 자비를 베푸셨으니 사람 머리로는 가히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우리가 이 땅에 거하는 동안 목숨이 붙어있는 동안 찬양하고 경배하며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흔들림 없이 구원의 확신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탕자 같은 저희를 율법에 비추어도 죽을 죄인이며 공의에 따라서도 사함받지 못할 죄인인 저희를 택하여 주시고 용서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은혜에 진정으로 감사 찬양드립니다. 저희가 구원받고 자녀된 것이 저희 공도 행위도 아니며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아버지의 일방적인 택하심과 은혜의 베푸심인 줄 믿어 의심치 않게 하시고 언제나 아버지 앞에서 겸손하고 정결하게 살아가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계시탐정의 마라나타 연구소는 늘 똑같아요. 평일 화, 목 22시에 정세분별 방송 올라가고 그리고 주일날 오전 11시 그리고 오후에 이제 예배와 설교 영상 각각 올려드립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시리즈는 아마 이번 주 하고 다음 주 하나 둘 셋 아니네 8월 2일까지는 계속 올릴 것 같아요. 제가 이거는 꼭 여러분들과 공유했으면 좋겠다 싶은 컨텐츠들을 제가 좀 발견했거든요. 8월 2일까지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시리즈 마지막 편이 올라가고 그리고 8월 4일부터 곡과 마곡 시리즈 6부작이었나 5부작이었나 하여튼 6부작 이어지고 그 이후에 이제 한 두어 편 지난 뒤에 멸망의 아들 시리즈 또 이어지겠습니다. 그것도 한 5편인가 준비를 했어요. 6편 정도. 정말 다른 어느 곳에서도 쉽게 들을 수 없는 징조 분별과 추리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조금 의외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탕자의 형이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래요. 진짜 대대로 우리나라 가족 개념으로
제일 큰 아들, 즉 형은 동생들에게 있어서 아버지와 동급이었습니다. 형수님이, 이제 부모님 돌아가시면 형수님이 어머니 대신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학부모에 따른 말이 학부형이었잖아. 네? 학생의 아버지와 형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형이면서도 또 아버지 역할인 게 괜히 그런 게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나라 가족 전통에 따라서도 그래요. 진짜. 이렇게 매주 정말 아버지께서 아버지께로부터 말씀을 받아 전하는 것, 정말 저도 늘 준비하면서 배우고 정말 익히는데, 이 성경 말씀은 아마 우리가 주님 나라에 가서도 정말 배우고 익히고 알아야 될 것들이 끊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때는 모르는 거 있으면은 직접 사도님들이나 또 선지자님들께 물어보고, 아니면 정 급하면 뭐 예수님께 찾아가서 여쭤보죠. 그것 때문이라도 저는 빨리 주님 오셔서 우리가 천당 갔으면 좋겠어요. 찬송가 180장 하나님의 나팔소리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인도하심이 구원하시려 율법을 덮으시고 사랑하셔서 공의를 덮으신 아버지의 헤아릴 수 없는 은혜를 찬양하고 경배하는 모든 신부된 성도들에 위해,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들 위해, 핍박과 고난 속에 주님을 경외하는 북한 지하교회의 성도들과 정치범 수용소의 성도들 위해, 이 나라와 이 민족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오늘 하루도 행복하십시오.